예,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적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7교회에 주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그림을 좀 몇 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를 한번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의 터키 지역 아시아에 있는 에게의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고요. 에베소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곳이고 3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또 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또 에베소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것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는 7대 불가사의 가운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데미 신전은 그 6개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위대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실 이 아데미 신전은 로마가 그렇게 자랑했던 이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크기라 그래요. 그리고 이 기둥 하나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18m가 되는데 저 기둥이 127개나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데미 신전이 무너졌을 때 무너진 그 건물을 갖다가 지금 비잔틴 건물을 지을 때 많은 이 건물들을 지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아주 대단했는데 그리고 저곳에는 실제로 이제 1000명 이상의 남녀 사제들이 이제 살면서 아데미 여신을 이제 섬겼는데요. 그곳에서 엄청난 이제 이 악한 일들, 추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어떤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가 지내다가 우리가 좀 살기 힘드니까 우리도 복받기 위해서 당신도 그곳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하고 와라. 막 이러면서 전혀 죄의식이 없이 어떤 음란한 행위를 했던 그런 곳으로 이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 넘겨주실까요? 이게 이제 아데미 여신상인데요. 아데미 여신상 같은 경우는 이 가슴이 27개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신상을 볼 것 같으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풍요, 다산을 상징한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섬겼던 신은 자기들에게 어떤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숭배했던. 좋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그곳에서 있었던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황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 신전, 에베소에. 황제 숭배라는 것은 에베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황제 숭배, 사실 이 황제 숭배는 로마의 하나의 정책이기도 했다 그래요. 로마가 제국을 정복을 한 다음에 각 지역 전체를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하나의 어떤 이 유화 정책으로 쓴 게 황제 숭배 사상이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각 지역마다 이제 황제를 얼마나 잘 섬기는가, 숭배하는가를 경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최고로 열심을 내는 그 지역에 황제 신전을 세웠다 그래요. 그리고 황제 신전이 세워진 그 도시에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주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시에 황제 신전이 세워지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는다라 그러면은 그곳에,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내겠죠. 그리고 열심히 냈을 때 그곳에 황제 신전을 세워줬는데 바로 이 에베소의 황제 신전, 이 도미티안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곳에, 그런 에베소 도시 한복판에 어떤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교회가 그런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갖 악한 것들을 자행하는 그 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자체가 도전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교회에 이제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오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사실 우리가 편지는요, 편지 내용보다 누가 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체통에서 이렇게 편지를 받아볼 때 사실 매일 어떤 이 복지센터에서나 아니면은 세무소에서 오는 그런 편지들은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보내는가가 중요하다. 결국에 오늘 내용을 보면은 누가 이 편지를 보고 보내고 있습니까?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앞장에서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7별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7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자는 누구냐면은 물론 이제 사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앙겔로스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엔젤이라는 천사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천사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면은 이제 그 사자가 교회의 일꾼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사역을 준비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내 사자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일꾼,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사역을 이렇게 했던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사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사자를 어때요? 붙들고 계시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그 교회를 붙들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고 그 교회를 세우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를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셨는데 첫 번째로 이제 먼저 칭찬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7교회에 주는 말씀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그 교회에 대해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권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이 형태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가,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절과 3절인데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마지막 단어 아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 사실은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성도들에게 이 한마디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내가 아노라.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또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또 반대로요. 정말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주님이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안다라는 게 또 어떻게 느껴질까요?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겠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여기 앞에서 에베소 교회가 했던 그 선행들을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내 선한 행위, 그리고 너의 그 수고, 또 내가 그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지켰던 인내, 또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또 그리고 뭡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가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이 정도의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요즘같이 이제 이단 사설이 판을 치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정말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된,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드러내면서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면서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고, 그것도 무엇보다도 게으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교회. 그만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범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한 다음에 지금 약 한 40년 이상이 지났거든요. 왜냐하면 BC AD 53년경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다면은 지금 AD 95년 정도의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적어도 한 40년 정도가 지난 이제 뒤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40년 뒤에는 어떨까요? 아마 여기 지금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멤버들이 이곳에서 계속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흔치 않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들의 자녀들이 아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의 누굽니까?
자녀들이거나 둘째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모님들로부터 1세대로부터 좋은 훈련을 받고 신앙의 유산을 이제 이어받아서 진리를 지키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아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나 이 헬라어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한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정말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원어적인 표현은요. 너희가 처음 사랑, 바로 그것을 버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처음 사랑을 놓쳤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좋은 일을 위해서 애를 쓰다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해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건 그거하고 이제 상관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아는 대로 1세기 당시에는 순회 사역자들에 의해서 이제 많은 복음 전도 사역이 이루어졌거든요. 바울도 역시 그런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역을 쭉 순회를 하면서 교회에 들러가지고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면은 그 순회 사역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가 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추기면서 마음을 뺏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은 프로페셔널 베거라 이렇게 해서 아주 전문적인 이 거지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가서 아주 거창하고 장황한 그런 설명을 하면서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어떤 돈을 뜯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인터넷만 검색하면은 수수만 가지 자료들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반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도 그 교회에 두루마리를 써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편지 형태로 이제 받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떠났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분별했을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그것을 검증한다라는 것 또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밀레도 항구에서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키우고 양육했던 이 양무리들을 주와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떠나고 나면은 반드시 이리 같은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양들을 해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꿰어서 진리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만큼은 내 이름을 걸고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 다른 것은 몰라도
생명의 말씀, 진리 가운데에서 잘 분별해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일, 그것은 내가 생명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사실 에베소가 이제 초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 종교 사상 철학의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은요, 에베소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고 디모데가 계속 목회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 사도 요한이 또 마리아를 섬기면서 그곳에 가서 활동을 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이후에도요, 교부 시대에 보면은 이 5세기가 될 때까지 이 교회의 중요한 종교회의는 다 에베소에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이 유명세와 어떤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런 교회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나 순회 설교사들이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 것보다 이 교회를 많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아주 아마 쉬지 않고 왔을 거예요. 근데 쉬지 않고 오는 그 사람들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신실한 일꾼이 왔을 때에도 선뜻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색안경을 끼고 이제 그를 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이제 한 40년을 쭉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한다는 이유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 자매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품고 아끼면서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잊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본질을 상실한 거죠.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절대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인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냈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견디면서 교회를 섬겨왔잖아요. 사실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또 그거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교회의 본질적인 생명,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잘해보자고. 여러분들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자녀들한테 잔소리하고 이러다 보면 엄마, 아빠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잘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서로 불편해지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부분적이되 관계는 전부다라는 얘기였어요.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고집하다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이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집에 그런 부부가 있었다 그래요. 남편은 집에만 들어오면 불을 켜고 또 아내는 남편이 불을 켜기만 하면 끄고 왜 화나는데 불을 켜냐. 근데 이제 그 부부는 이제 사연이 있었어요. 자나오면서 정말 우울한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정말 불이 딱 켜져서 환한 것을 안정감을 느끼는 이제 남편이었고 또 이제 그 환한 것보다는 불을 끄는 것이 안정감을 느끼던 이제 아내였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퉜겠죠. 전기세도 많이 들고 그런데 왜 그 불을 켜놓느냐. 그러니까 날도 화나고 그러니까 꺼라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대낮에 왜 불을 켜요? 그냥 화난데 안 켜도 되는데. 그런데 남편은 어때요? 그렇게 켜야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켜는 겁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처음에는 결혼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막 신혼 때는 그냥 사랑이 최고일 때는 다 용납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가 나타나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를 하고 두 번 얘기를 하고 세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다음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주목.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제 관심사가 불을 끄느냐 안 끄느냐. 정말 우리 부부가 서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일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세워보기 위해서 전력을 아끼고 전기세를 아낀다 이런 얘기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시선과 초점이 불을 끄느냐 안 끄느냐 거기에 맞춰지다 보면은 껐을 때는 좀 마음이 평안하지만 끄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화가 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를 향해서 이제 불편한 얘기를 하고 비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혼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이혼하신 분들 사유를 보면은 특별한 것 때문에 이혼을 안 해요. 가장 조그마한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결국에는 이제 갈라서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관계가 깨어지고요. 정작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섬기잖아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다가 관계가 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는 그걸 본 겁니다. 현재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 편지를 받아볼 때도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그 뒤로도 하나님께 쓰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 그 교사들을 분별해내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행실을 하고 그보다도 훌륭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교회가 지금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생명인 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가면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의 내용을 볼까요? 5절. 5절. 예수님께서는 지적만 한 게 아니라 또 이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대책도 주시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단계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요, 첫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특별히 이 사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또 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가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고생을 죽게 하다가 결국에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때 돌아오기로 결정하되 결정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돌아온 자 아세요? 집에 있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가 일어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지금 내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은 시작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건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슬퍼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선다라는 거. 생각이 바뀌었으면 행동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행동.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오늘은 우리 코이노니아 데이라서 이제 말씀 한 가지만 하고 맺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이 본질이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또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바로 접하게 되면은 내가 했던 사랑이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막시밀리안 콜베 수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폴란드에서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이 아우슈비츠에서 4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독일 나치에 의해서 체포되어 가지고 아우슈비츠 이 감옥소에 이렇게 감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으면은 늘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보내서 이제 죽임을 당했죠. 어쨌든 그러면서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기 위해서 어떤 소망을 갖고 이제 기다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같은 감방에 살고 이렇게 같이 있었던 죄수가 도망을 치다가 이제 붙잡히게 됐어요. 붙잡히게 되니까 그 이제 규정에 의하면은 그 감방에 있었던 10명이 이제 착출을 당해 가지고 그 10명을 어디에 보내냐면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굶주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사형 감방이라고 해서 그곳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참혹한 이제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도망쳤던 도망명이 붙잡히고 이제 그 안에 있는 10명이 이제 호명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그 맥시밀리안 골베 신부는 그 10명 가운데는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나는 아내도 있고 또 자식도 있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 나는 꼭 살아야 되겠다고 울부짖으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애원을 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막시밀리안 골베 신부가 앞으로 나가서 내가 당신 대신 그곳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의 수인 번호 16670이라는 번호가 그곳에 기록되어지고 그 울부짖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번호가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시밀리안 골베는 이제 아사형 감방으로 보내지고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주리는 가운데 있다가 독약 주사를 맞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죠. 기록에 의하면은 그 10일 동안 이 아사형 감방에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겸손하게 경건하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주님 품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을 놓치면은 모든 것을 놓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붙들라고 했던, 회복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을 붙들고 본질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